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동 변호인단에서 우선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두 번째 순서로 우리 고형석 목사님 그리고 신수일 목사님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교회에서 느끼는 압박과 추후에 일어나는, 이 법이 적용됐을 때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의견을 말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단에서 기자회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일동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권은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동안 유독 기독교에 대하여만 편파적으로 다른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의 피해자인 교회와 성도들을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분리하여 바이러스만큼도 못한 존재로 낙인을 찍어왔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및 이에 따라 임의적으로 설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등을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정치적 방역을 통해 헌법상 강력하게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 왔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 동안 무려 13차례에 거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하였고, 이제는 아예 교회를 폐쇄하여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2020년 9월 29일 개정한 내용이 이번 달 12월 30일부터 시행이 된다. 바로 교회 폐쇄법이라고 알려진 감염병 예방법 49조 제1항 2호 및 동조 제3항 4항 5항인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및 제12호의 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호의 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호,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이후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이러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 위헌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49조 제1항 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 하에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이 예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코로나19 발병 직후 정부와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이러스 확산 방지라는 명목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집합 제한 및 집합 금지 조치를 하여 교회 예배와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2호의 2 및 동법 제49조 3항 내지 4항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등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한 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의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본질적인 내용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마스크를 끼지 않는 등의 방역 지침 위반만으로도 준공에서 잔악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 폐쇄 및 십자가 등을 포함한 교회 시설을 아예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서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단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의 제거와 더불어 폐쇄된 장소라는 시설물을 게시하여 폐쇄되는 끔찍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위 법조항을 교회 폐쇄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셋째, 개정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문재인 정권이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지침에 따르면 정신적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재산권보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일반 관리시설, 즉 영화관, 공연장, PC방의 경우 좌석 한 칸만 띄우고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 이후부터 비로소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더욱이 공연장의 경우에는 2.5단계에서도 오후 9시 이후에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에 교회 등의 경우 1단계부터 음식 식사 자제 권고 및 1.5단계에서 정규 예배를 제한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 예배의 경우에도 좌석수의 30%, 1단계에서 30%, 2단계에서 20%, 2.5단계에서 비대면, 3단계에서는 비대면 1인 영상만으로 제한을 받는다. 사실상 2.5단계에서부터는 종교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박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정교 분리 원칙을 침해하여 예배의 형식에 관여하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은 종교적 모임의 형식, 내용까지 규제하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방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염병 예방법 중 위헌적인 제49조 제1항 2호, 동조 제3항 내지
5항과 문재인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에 대하여 오늘 2020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여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역사에서 이 세상 어떤 정권도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정권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 35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일.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고형석 목사님 나오셔서 지금 이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도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예장통합 고리학교를 담임하고 있는 고형석 목사입니다. 20대 군사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저의 젊은 청춘을 바쳤습니다. 왜 우리가 군사 독재와 싸웠습니까? 자유민주 헌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투옥하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모든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다시금 이 인테리 독재와 싸우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정말 악하고 또한 인간은 결함한 것을 다시금 제가 느끼게 됩니다. 군사 독재를 타도했던 문재인 정권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늑탈할 수가 있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언론의 조작에 놀아나서 K방역이란 허울 좋은 미명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K방역에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에 1000명 이상씩 계속 확진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국민이 속은 겁니다. 여러분, 대만의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국민보다 절반이 되지만 2300만 대만이 코로나로 방역이 시작됐을 때 1월 20일 날 처음 확진자가 났을 때 대만은 그 즉시 중국의 항공편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모든 항공편을 단절을 시키고 내국이든 외국이든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14일 동안 호텔에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9월 달에 완전히 코로나를 청소를 해서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만은 12월 달 2.4%란 경이적인 경제 성장까지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언론에 속아서 어용 언론에 속아서 한국이 K방역에 여러분 성공했다고 놀아난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감염이 되고 또 아버지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치방역, 이념방역, 그야말로 이념방역에 속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숨죽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처럼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한 청결에 열심인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 2년 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K방역이란 허울 좋은 미명이 이제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초기에 국가가 모든 항공기와 선박들을 철저하게 이제 차단을 시키고 방역을 했던들 지금쯤 우리는 완전히 코로나를 그야말로 대치한 천정국가가 됐을 텐데 이제 K방역은 완전히 실패를 해서 전 국민을 이제는 넉다운 시켜야 될 그런 와중에 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조기 퇴진에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지난 75년 동안 해방 후에 한 번도 우리가 방해받지 않는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탄압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 방역의 온산지가 됩니까? 교회는 그렇게 방역하면서 음식점, PC방, 그리고 전철역,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은 그렇게 자유롭게 놔두면서 교회만 그렇습니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매 주일마다 공무원들이 와서 저의 예배를 감시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지난날 20년 동안 군사 독재와 싸웠던가? 이 악랄한 문재인 정권 반드시 국민이 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헌법 소원을 통하여서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국민과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명백히 이 교회 폐쇄법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그런 그야말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재판관을 할 것인가? 그야말로 민주당의 하수인으로서 재판관 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과 국민과 헌법에 따라서 정말 이 악법을 폐지하는데 그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그들은 역사의 역적이 될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망하게 될 때 헌법재판관들도 역사의 죄인으로서 낙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357명 목회자는 고영일 변호사와 더불어서 헌법 소원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한국의 6만 교회와 그리고 12만 목회자가 여기에 동참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의 조기 퇴진을 위해서 우리는 결연히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형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수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어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 고영일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방역법으로 인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폐쇄하고 간판을 뜯어내는 그런 일이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잠수함에는 산소 측정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토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잠수함에 들어가서 산소가 떨어질 때 6시간 내지 7시간 전에 토끼가 죽습니다. 그러면 토끼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잠수함은 승조원들이 같이 이렇게 지상 위로 올라옵니다. 19세기 말에 광산에서 이제 광부들이 지하 경도를 들어가는데 카나리아 새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하에 메탄가스나 유해가스나 인간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발생하면 이 카나리아 새는 바로 흐물흐물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광부들이 지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하경도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바닷속을 다니는 잠수함에도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라를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들이 산소 역할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 양심 호루라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양심 호루라기 맨들이 많습니다. 광화문에도 거리에도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양심의 호루라기맨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 소리를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교회를 탄압에 넘어서 말살하고 간판을 뜯게 하는 이 법은 악법입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맨들이 미칠 때 정부는 귀를 열고 들어서 이 개정안을 수용하시고 국회에서도 이 개정안법을 개정해 주셔서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에 제1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뒤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기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각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들의 한정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반 성도님들의 소송 신청을 받아서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제2차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광고가 나갈 때 2차 심판 청구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들이 공고에 올린 대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2차 심판 청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357인 목회자 일동이 제기한 헌법 소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소원을 지금 체크하러 제가 오늘 사진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감염병 예방법 49조 제1항 2호 및 제2호의 2, 41호 경우에 우리 목사님하고 미국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대표님이 지금 들어가서 내용으로 수하러 갔다 다니고 일단 저희는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이 사람 기자